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이니까 같이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같이 저희들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2개의 고백문이 지금 사도신경에 있는데 마지막 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고백,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사도신경에는 12개가 있다고 함께 배웠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나오고 성자에 대한 고백이 6개나 나오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주례가 설교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결혼이 된 걸까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고백입니다. 반지를 주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됐어야지 이게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고 산다. 위험하죠. 하지만 부모님과 친구들 함께 다 모인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있지만 함께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이 이 안에 있어도 표현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양가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그 엑기스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책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우리가 할 때 고백할 때도 책임감이 고백하면 생기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감이 이렇게 더욱더 증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이제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크게 힘있게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 고백하는 거 1부, 3부 예배 때 들어보셨어요? 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입이 가장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려고 하죠. 네, 모든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바로 믿음, 신앙의 심장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5장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헛되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고생도 헛되다. 정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부활이 진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생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그리고 교회도 굳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고백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몸은 헬라어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그냥 몸, 육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이 몸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소마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소마는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몸, 뭐 성과 악 같이 중립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변화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또 그런 몸의 상태도 역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소마는 일반적인 그냥 바디, 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악한 몸, 죄에 물든 몸. 그러면 소마와 사르크 중에서 뭐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느낌 있는 게 사르크죠. 사르크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외우려면요, 소마가 이게 좋은 거고, 사르크 이게 악한 죄에 물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코에 후 생기를 넣었잖아요. 루하우 호 생기를 넣으면서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뛰어놀고 살았고요. 근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됐죠. 그런데 타락하게 된 다음에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은 이제 타락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의 후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그 안내문의 성경 구절들을 좀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너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몸은 뭐로 돼 있다는 거죠? 진흙으로 졌으니까 흙이라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 바로 이 육신은 바로 사르크,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이 땅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관을 무덤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다 썩고 백골이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이렇게 가루가 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흙에서 나온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낙원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았을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았을 것 같다. 네, 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 그래도 인간이 죽지. 예, 죽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 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논란입니다. 예, 그리고 교단들마다 다른데, 근데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믿기로는 죽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들어온 다음에도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이미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때 모두셀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지금하고 사는 연수가 정말 10배 이상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런 말을 할 때가요, 타락 후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 후예요. 너가 지금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고 그리고 나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의 육신은 썩는다. 하지만 그 영혼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 그러면요, 이게 정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 그런 시각을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다 그리고 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 이것은 지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몸이 영적인 몸이어서 이런 벽돌도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통과하셨지만 또 만져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 이게 정말 벽도 통과하고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또한 이 육적인 부분, 예수님의 육체는 만져지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보이면서 너희들 한번 넣어봐라. 예, 정말 예수님의 육체는 정말 정말 신비로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만질 수 없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만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생각은요, 과거 헬라 철학에서 왔을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주의, 예,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죠. 이렇게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사고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특별히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때의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이 이단이 심각했는데 선하고 우월한 것은 무조건 영이다. 예, 이원론이죠, 딱. 예. 그리고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천박한 거, 이 영하고 보이지 않는 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등급이 낮은 것은 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죠.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오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선해야 되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생의 기간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을 입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온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영으로 왔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살 거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공생의 기간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참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몸,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본문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영의 몸. 예. 영이라고 만질 수 있는 몸이 없나요? 여기 아니죠. 여기 지금 영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3차원 시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 아주 신비로워서 공간과 시간, 이것이 우리 이성과 경험, 감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다른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또한 만질 수도 있다고요. 그 몸에 정말 지와 정과 의와 의지, 그리고 또 그 안에 마음과 그리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리고 육체도 함께 있다는 것, 그 영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체로 부활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은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다 태어나서 여기 있으시면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부활체는 몸도. 여러분도 어떤 상태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안 되십니까? 내가 정말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95세에 죽었는데 천국 가서 눈을 딱 떴더니 95세 그 상태로 그냥 부활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갓난 아기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맞죠. 이팔 청춘으로 부활하고 싶으시죠. 예. 몸이 아픈 사람은요, 건강하게 부활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장 나의 좋은 상태로 부활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 시기가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20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부활하느냐보다도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형상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읽고 찬양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부활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몇 살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서 부활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3장 21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 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호흡과 맥박이 딱 멈추고 심정지가 되고 뇌사 상태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몸을 영혼은 떠나죠. 이 영이 떠나는데요.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딜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이렇게 쏘리지만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낙원이라는 데는요, 예, 천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천국 안에 포함이 되는 이 낙원을 굳이 구별하자면 우리는 죽자마자 가는 곳은 낙원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한 천국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낙원은 천국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이 천국과 낙원은 구별할 수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계속 예수님 향해서 욕했죠. 너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나무라죠. 저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잘못한 일이 우리는 잘못했지만 저분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예,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한 언어인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낙원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낙원, 우리가 죽자마자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낙원은 언제까지가 낙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러 올 때까지, 그때가 낙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자마자
이 낙원에서의 기간, 이 기간에서는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네,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의식 없이 잔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수면설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펼쳐질 때까지 이 낙원의 기간은 그냥 쿨쿨 잔다. 네, 천국에서. 왜냐하면 잔다고 하는 표현이 낙원에서 잔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고요. 예, 이때 성도가 하는 것은 낙원에서 자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 낙원에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낙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위로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사귐을 그분과 교제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낙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게 잔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곳곳에 있죠.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안식과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보게 되면요 낙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아주 짧게 있는 임시 장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짧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짧다는 아니죠. 하지만 임시 거처, 임시 거처가 여기에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로 낙원은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천국이 펼쳐질 때까지 임시 거처라는 것이죠.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낙원도 천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매표소와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낙원이요. 그랜드 캐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매표소가 이제 시작이죠. 표를 끊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앞부분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프리페이스 서문이 바로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 어떤 개념인 줄 알겠죠? 같은 천국인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잠시 머무르는 바로 그와 같은 기간 바로 그곳이 낙원이고 이때 성도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수고가 깨끗하게 샤워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안식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 그리우세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 분도 그런 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뭐냐면요 이 땅과 낙원 이 두 세계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즉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겐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사명 때문에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나의 소명, 사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때가 옵니다. 재림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전시되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낙원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예, 그들은 영이죠. 영들이 같이 내려와요. 땅에는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영이 낙원에 있었는데 그 영인 사람들의 몸이 땅에 있겠죠. 흑은 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육신, 몸은요, 예, 지금 무덤 안에 있거나 더 오래됐으면 이게 이제 막 자연과 섞여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요소가 되더라도 다 분해가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내려와서 자기의 몸이 어디 있던지 간에 다 찾습니다. 사고사로 시체를 못 찾았을지라도 그 가족들은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다 그 자기의 그 이 육신을 찾아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뒤에 그 육신에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죽은 자들의 육신 가운데 영이 들어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이 내려와서 육신을 입은 다음에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남아 있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예, 그 먼저 죽은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 뭐라 그랬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의식은 있는데 낙원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신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 그 영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은요, 이미 낙원에 가 있다가 지금 내려와서 몸을 입은 자들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그는 삼청층 체험도 했잖아요. 이런 신비로움의 그치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앞으로 전 우주와 역사의 종말과 또 다른 시작을 다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의 부활이 만져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그 영은 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져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였고 그 다음 부활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들어서 썩게 되고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과 이 땅에 남아 있는 그런 육과 결합을 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옥에 갑니다. 성도들이 낙원에 가 있는 동안 그들은 지옥에 있죠. 그런데 지옥에서 그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요, 그 영이 안 죽어요. 그 영이 안 죽어요. 그러다가 우리 먼저 이 땅을 떠나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요, 이 영과 지옥에 있는 영과 육신의 결합이 있습니다. 결합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완전한 부활체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살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서 참된 정말 지옥, 정말 진정한 심판이 있고 정말 괴로운 지옥인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살다가 낙원 그리고 천국이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땅을 살다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지옥 무저갱입니다. 이 지옥에 이렇게 있다가요, 지옥에 있다가 사탄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지옥에서 한번 나옵니다. 나오고 한번 설치고 다니다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켰던 마귀 사탄까지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무조갱 가운데 하나님이 쳐 넣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이 나오잖아요. 바로 지옥보다 더 강렬하고 더 정말 완전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지옥 중의 지옥, 바로 그게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사망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망이 비록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허무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부활의 몸과 영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정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지옥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